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답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는가. 부활이 있는가 부활이 없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늘 이 부활에 대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하는 근거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부활을 믿는 건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삶이 달라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우리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부활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 받은 이들로 살아가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역사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진리가 이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짓이 참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세우셨구나.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제가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 언뜻 그 표현이 나오는데,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 말 속에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부활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의 능력이 나섬에게 임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십시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지. 성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제자들과 여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본 자들이에요.
부활을 보았다고요, 제자들이. 그 부활을 본 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저는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봤어. 내가 본 것을, 내가 만져본 것을 증언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고 깨닫고 만져보고 확인한 모든 부활의 경험들을 증언하라,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부활을 본 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오늘 나섬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대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을 계속 이어왔던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오늘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흘러온 거예요. 나에게. 자,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이 또 다른 증언으로 계속 지난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지금 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말했던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날 그 아침 새벽 여자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부활의 증언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된 자들이 계속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의 표현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에요. 누군가 죽었어요. 다 슬퍼합니다. 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왜? 부활을 믿으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아. 여기서 이 역사가 끝나지 않아.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 우리의 삶은 앞으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희망이라고 그래, 희망.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해요. 산소망. 산소망.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증인된 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맞아,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난 이렇게 끝나지 않아. 다시 따라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수많은 선교적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140년 전에 정확하게 개신교 140주년이 되는 올해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부활을 증언했어요. 4월 5일 그날은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오늘은 4월 20일이었지만 1885년도에는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인천 앞바다에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부활의 증인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들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고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고 곳곳에 부활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그 해에 1885년 그 해에 배제학당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경신학원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화학당이 세워졌어요. 곳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참 귀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봤구나, 경험했구나. 한국교회가 여기 오게 된 배경에는 그런 선교사들의 계속된 부활의 증인된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사느냐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로 성서는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부활을 보았으므로 달라진 거예요. 부활을 본 자들이 아니 죽어도 산다는데 세상이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같으니까 이렇게 죽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나는 이 부활절 때가 되면 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스데반 같으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돌로 맞아 죽어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도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이제 연루되어 이제 그가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이제 처형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여자들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이제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끼던 수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왜? 무서우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고난이 무서우니까. 고난이 무서우니까. 얼마 전에 저는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엄혹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소위 고문의 역사입니다. 고문의 역사. 고문의 역사.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지금 주어졌는데 그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 고문의 그 역사를 내가 쭉 한번 보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내가 저 고문을 나 같으면 당할 수 있을까? 전기 고문부터 시작해서 손톱도 뽑히고 발톱도 뽑히고 저는요 손톱 끝에 가시 하나만 있어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예민하고 못 참아요. 그거를 매일 우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그런데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문받다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와, 저게 가능할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기도 했어요. 그분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명령을 듣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목양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남 저를 모릅니다. 왜? 고난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비겁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 베드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온전히 박혀 들어왔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거꾸로 X자형으로 해가지고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아르메니아에서
아르메니아가 이 기독교 국가예요. 가장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여러분, 터키 북동부에 이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후에 나중에 터키 투르크 사람들한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인종 학살을 당합니다. 예? 이게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아르메니아에 가가지고 이 바돌로메는요, 선체로 가죽이 껍데기가 벗겨졌대요. 그렇게 죽었대요. 사도 도마는요, 인도에 가가지고 창에 찔려 죽었답니다. 마테라고 하는 제자는 저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순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155년, AD 155년 서머나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화형을 당하면서도요, 그는 그 죽음에 대하여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 같은 이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죠. 그 고문을 당하고 신사참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 신사에 가서 절 한번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 많은 유혹도 거부하고 그는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느냐고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 역전되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없는 거야.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우리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언젠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 중에. 따놓은 거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야.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따놓은 당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은 주어지는 거야. 믿으면. 부활을 믿는 순간. 부활을 믿는데 세상이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여러분 무섭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왜 무서워? 무섭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는 거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선과 거짓 편에 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편에 서는 거. 왜? 진리의 편에 섰다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테니까. 정의의 편에 서는 거야. 왜? 정의를 부르짖다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니까. 그러므로 역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진보하는 거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은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어. 역사가 진보해야 할 때 교회가 장애물이야. 이건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한국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주는 교회가 돼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야.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들의 공동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힘은 로마의 시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몽골 제국은 13세기의 몽골 제국은 소위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용에서 나오는 거야. 똘레랑스, 관용. 모든 세력을 몽골이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 다 받아들입니다. 이걸 예케 몽골 우루스, 위대한 몽골의 백성들아, 에게 칭기스칸이 통치하는 통치의 방법이었어요. 관용. 그래서 이 몽골 군대는 영국 사람들도 있었대. 기록에 의하면. 투구를 벗겨보니까 영국 사람이더래. 넌 여기 웬일이야? 영국 사람이? 어디서 붙잡힌 거지? 몽골 사람이 몽골 군대에 편입된 거야. 다 들어온 거야. 아라비아 사람도, 이란 사람도, 인도 사람도 다 몽골 군대에 편입되는 게 몽골 예케 몽골 우루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관용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몽골의 힘이야.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미국의 힘이라는 게 뭐야? 자본주의, 달러야, 달러. 한국의 힘은 뭘까? 여러분, 한국의 힘 뭐예요? K-팝? K-푸드? K-드라마? 그것도 맞습니다. 나는 K-민주주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나님 나라의 힘은 무엇일까? 그건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에베소서 1장 시작.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 사도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어졌는지를 잠시 설명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함께 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생각했던 부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 후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7장에 보면은, 그죠? 7장 58절인가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합니다. 사울이라 불리는 한 청년이 스데반이 죽었던 그 순교하는 그 자리에,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바울이 서서 보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때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역할을 했던, 믿는 사람들, 소위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부활이 뭔지 몰랐어, 바울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다만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고. 본 거야, 바울이. 그런데 스데반이 아까 읽었죠? 7장 59절, 60절 말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당당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울은 느꼈어요. 저게 뭐야? 저게 뭐지? 왜 저는 한마디 저항 없이, 변명도 없이
저렇게 죽어가지? 저를 저렇게 죽게 할 수 있는, 저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든 힘은 도대체 뭐지? 저가 저렇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든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자기를 변증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운 마음으로 죽어갈 수 있는 저 죽음의 힘 뒤에 있는 그 힘은 도대체 뭐지? 죽음 뒤에 있는 그 배경이 뭐냐고, 뭘 믿길래? 바울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에 큰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사건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야.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실존 속에서 부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알았고 그걸 설명합니다. 끝까지 바울은 바울의 신학 속에 이 부활의 사건을 녹여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레면서, 골로새서, 하물며 그의 목회에 서신 곳곳에서 끊임없이 그가 반복했던 말, 그것은 부활의 주님. 하나님 나라는 부활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은혜가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자로 사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